한자어로 참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가장 참혹한 슬픔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부모가 죽을 때는 보통 천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천붕이라는 말은 하늘이 붕괴되었다고요. 하늘이 내려앉았다. 하늘이 내려앉은 것만 같은 그런 슬픔이 있는데, 참척은 이 자식을 잃고 난 뒤에 겪는 아주 큰 고통, 참혹할 만큼 비참한 고통,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통곡하고 치솟아 오르는 그 아픔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처절한 순간을 바로 참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류 작가가 한 분 계시죠. 박완서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난 뒤에 석 달 만에 자신의 외아들을 사고로 잃고 맙니다. 그때 그 참척의 슬픔을 안고서 그가 일기를 썼는데, 후에 그 일기를 책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의 절규 소리였죠.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절규한 그런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이 작가는 이 자신이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이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작가를 힘들게 만든 것은 자식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았다는, 또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냥 변함없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기막힌 그런 애통과 절망감이 나타나니까 세상도 그냥 멈춰버려야 정상인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애미가 이 자신의 목숨도, 이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난 뒤에 내 목숨도 하나님이 그만큼 단축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 자신의 마음과는 별개로 끼니 때마다 식욕이 생겨서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슬픔과 배신감이 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고, 왜 이 생태 같은 자식을 이 어린 나이에 벌써 데려가시느냐, 제발 계시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작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나무 열매를 따려다가 나무 가지를 꺾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내 아들을 데려간 건 아닌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매일 집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일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걸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계시다면 왜 아들을 데려가야만 했는지 내게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실수였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셔서 작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 우리 시골에선 자식을 앞세운 애미한테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말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소리가 끔찍해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나한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닌가. 나야말로 자식을 잡아먹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줄창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없고, 먹지 않았는데도 수족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은가. 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죠. 어쩌면 박완서 작가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죽음을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맞이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뻔히 아는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묻곤 하죠. 그리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가. 고통받고 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두 가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희생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바로 그 과정에 아마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때 제사를 지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아마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질 않죠.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반로마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당시 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에 아주 강력하게 대항을 하고 있었던 제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이 어떤 투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이나 또는 처벌의 성격으로 군대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묻는데 그 대답이 좀 의아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오해가 될 법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얼핏 들으면 그들이 마치 무슨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죽어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 그게 당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너희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치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피식민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로마가 제국이 그들을 탄압한 사건인데 분명 가해자는 로마 제국인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꼭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해 당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의도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위안부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처럼 두 번 희생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했을 거야. 너희가 품행이 반듯하지 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 망루, 실로암 탑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것은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실로암은 당시 예루살렘의 식수, 생수원이죠. 그 물을 저장하고 있던 바로 저수지를 뜻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당시 이 저수지는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 접경 지역에 아마 이 저수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탑을 하나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켜보도록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탑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부실공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위해하려고 행한 의도적인 사건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냥 피해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어야 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바로 우연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남아프리카 모잠비크라고 하는 지역에 태풍 사이클론이 불어닥쳤죠.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과학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위험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마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분들은 아마 스치듯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였고 또 그 피해 정도가 얼마일 것이다, 아마 그 이야기만 들었을 것이고 그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자들이, 또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박완서 작가처럼 참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식을 잃고 정말 짐승처럼 내가 울부짖고 싶고,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러느냐고 정말 방을 대굴대굴 구르며 신이 있다면 정말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절규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통한 마음에 이르지를 못하죠. 관심의 대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헤아리기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내면화되지가 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연재해만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니냐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이 당해도 합당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당시 유대의 상황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인과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를 자꾸만 물어요. 물론 그것이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라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원인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를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지. 그러니 그 결과가 나쁜 거라면 결국 뭔가요? 퓨니티브, 처벌이라는 거예요. 징벌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건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원인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무고한 희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히 자연재앙일수록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덮어 씌울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원인을 물었고, 그 원인의 가장 합당한 답이 뭐였냐면 바로 죄라는 거였어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저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갖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느냐고요. 왜 저 사람은 타고 나면서부터 우리랑 다르게 났느냐고.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관심 있었던 것은 사고의 원인, 왜 저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거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또 그의 손과 발이 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는 당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고 그들을 어루만지러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갈릴리의 이 학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큰 죄인이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지자면 죄인으로는 다 똑같은데 그들만 특별히 큰 죄를 범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 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너희는 당연히 살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온종일 곡기도 끊고 방구석에서 이 참척의 절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죽이고 또 죽이며 울분을 토했던 이 박완서 작가의 마음이요, 조금씩 변화됐던 계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완서 작가는 이 카톨릭 신자였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절규, 그래서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자신의 신앙을 되돌리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을까를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참척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당연하게 여겨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몇 해 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에 희생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을 잃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것도 눈앞에서 보면서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형 사고로 인해서 비슷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남의 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 자식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똑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 원인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아픔이었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내 문제고 내 아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신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참척의 고통을 너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한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오늘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해 보라고. 그것을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도전을 해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지, 그것을 위해서 참척의 고통을 통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의 질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내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척의 고통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돌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 지금도 우리를 필요하러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품어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아픔은 그리 아파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쉽게 던지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던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고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소중한 생명들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일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상처를 안고 온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